오늘은 7월 월삭기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세계를 간다 뭐 이런 그 다큐멘터 프로그램을 좀 보는 걸 좀 좋아합니다. 일전에 그 어떤 모 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로 어떤 걸 소개했냐면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부탄이라는 그런 나라를 한번 방영해 준 게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부탄. 이 부탄에 관한 이 그 TV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제가 흥미롭게 그 TV를 봤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 뭐냐면요, 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국민이 여러분 몇 프로가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국민들이 97%가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럽니다. 국민이 97%가 행복한 나라 부탄, 여러분 과연 이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정말 존재했을까요? 근데 이 나라는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90%나 되는 국민들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를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치적으로도 이 나라는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스스로 자기들이요 강대국이 되지 않으려 그런다 그럽니다. 강대국이 되지 않으려 그러고 자기들은 스스로 부자를 꿈꾸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행복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독특한 것은 이 나라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초강대국과는 외교를 여러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요 자신들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60%를요 그냥 살림으로 그냥 놔둔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것도 대단한데 이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결코 행복을 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가정사에서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행복이라 그럽니다. 부탄의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잡혀 산다 그럽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잡혀 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잡혀 살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참 낭만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이 부탄의 나라가 행복한 낭만적인 게 뭐냐면요, 부탄은요 첫눈이 내리면은 그날은 공휴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눈이 온다. 그럼 그날은 휴일인데 출근했는데 오후에부터 눈 온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은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사회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세상과 좀 다르게 역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래도 97%가 행복한 나라라고 스스로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나라가 참 독특해가지고 이 나라가 나중에 많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책도 많이 썼던 걸 제가 보게 되거든요. 참 독특하고 참 이 나라가 생소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나라를 보면서 왜 내가 독특하고 생소하다고 느껴질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마 저 여러분은 다 이 나라를 보면서 저렇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복은요 이 나라 백성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 근데 부탄이라는 나라는요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라면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주는 행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주는 행복을 누리고 찾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 나라는요 바로 그래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주는 행복.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게 되면 부탄에 있는 국민들처럼 우리도 행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이 주는 행복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되게 이 자리에 불렀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분명히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군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97%가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저는 확신했습니다. 97%가 행복할 것이야. 여러분 혹시 97% 중에 여러분 행복한 분들은 손 들라면 다 들 것 같으니까요.
나는 아무리 봐도 3% 불행한 사람 같아. 혹시 3% 이분들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100%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부탄이란 나라를 이긴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분들은 약간 이렇게 합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대부분이 사람들이 하거든요. 내가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건 여러분 어찌 보면 적극적인 행복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행복의 기준이란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죠. 뭔가 좀 얻으면은 내가 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을 생각합니다. 물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행복하죠. 명예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행복합니다. 권력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행복합니다.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있음이 사라지게 되면 행복도 사라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행복까지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인데 뭔가를 얻을 때만 행복하고 잃어버리면 불행하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한 번 얻으면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다면요, 그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빼줄 수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건 행복한 거겠죠.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소유는요,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라집니다. 결코 영원한 건 없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한 번 얻어가지고 뺏기지 않고 계속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 바라보면서 그저 뭔가 조금 얻으면 좋아하고 잃어버리면 슬퍼하고 이런 거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요,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여러분 소유와 관계없이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임을 믿습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있으면, 영원하신 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은 분, 그분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을 살면서 저거 없다고, 저거 내가 병들었다고, 이거 내가 지금 힘들다고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눈에 볼 땐 여러분들은요 지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행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는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광야 40년의 마지막 인생길을 살면서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했던 설교의 결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고생하면서 출애굽했던 처음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는 광야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은 곧 있어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인생의 삶을 결론 지을 때 모세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잘 체험하지 못하니까 뭐 광야겠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요, 광야는요 집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환경적으로 말하면요 광야만큼 열악하게 그지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눈을 씻어봐도 행복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이 말이 맞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맞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행복한 자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 지금 광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내가 봐도 내 인생 광야 같고 누가 봐도 나를 보면 광야처럼 버려진 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예배당에 나오면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코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길이 없는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무엇이 행복한다는 것을 찾아낸다면 우리 또한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도 행복한 자라는 것을 오늘 증명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2020년 7월 시작되는 첫달 첫 아침에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정말 행복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이 이 땅의 소유와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왜 행복할까요? 자, 말씀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다가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글 써보세요. 이스라엘이여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이제 최영진이면 영진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여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우리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요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영진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왜 행복할까요? 여기에 첫 번째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할까요? 우리가 왜 힘들까요? 돈이 없어서, 질병이 들어서? 여러분 그거는요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불행한 것은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를 짓고 난 인간들에게 인생은요 불행입니다. 불행. 죄를 짓고 난 인간들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이 센 권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명예를 가진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행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는 그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거 그저 100년도 못 살고 1000년도 못 살면서 영원히 누릴 것처럼 착각 속에 살다가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짜로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이유는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단다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지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짓죠.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자복하고 고백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의 용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군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내던져주어 우리를 구원하게 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행복한 자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여 내 인생에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고백하는 가운데요 여러분 삶이 소유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뭐가 행복할까요? 그 말씀 그대로 다음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로다. 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로다. 이게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여러분 고대 전쟁에 나갈 때는요, 이 군사들이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칼은 적군과 싸우다 보게 되면요, 떨어뜨릴 수 있고 놓칠 수 있습니다. 근데 방패만큼은요, 결코 군사들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과 손목에다가 방패를 같이 함께 묶어버려 가지고요, 방패를 자기의 마지막 보루로 삼습니다. 방패마저도 잃어버리면 그는 죽은 목숨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 사는 날 동안 붙들어야 될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이란 겁니다. 마치 그 군사가 방패를 꼭 끌어안고 붙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요,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우리를 붙들어 주겠대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대요.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서 내가 너 인생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자기를요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돈인 줄 압니다. 돈을 그래서 꽉 붙잡아요. 명예를 꽉 붙잡아요. 권력을 꽉 붙잡아요. 그러나 그거 붙잡은 거 헛것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줘 가지고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오늘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는 가운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고백들을 여러분 삶으로 오늘도 증명해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이 우리 가운데 행복이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면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29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앞서가서 싸워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앞서가서 우리 가운데 모든 적군을 물러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승리한 싸움을 싸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요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 이긴 게임을요 여러분 재방송 보고 있는 거 다름없어요. 여러분 축구 시합도 여러분 이긴 거 보게 되면요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역전을 당하도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은요, 재방송 보는 사람 처음 본 사람은 역전을 당하면 막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재방송 보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선수가 역전골을 당해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 결론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기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역전골 당해도 여러분 두렵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 사업장의 어려움들, 인생의 어려움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물가가 청정부위로 치솟아 오르고 이 7월 한 달 또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걱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재방송을 보는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까를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함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요 팔이 없어요. 오른쪽 다리도 없고요, 왼쪽에 물갈개처럼 조그마한 발가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때에 병원은 난리 났습니다.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간호사도 울고, 그 엄마는 자기가 낳은 아이가요 팔이 없고
오른쪽 발도 없고 왼쪽에 조그마한 물가기 같은 발가락 몇 개 있는 것을 가지고 엄마는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안 봤대요. 그러나 그 아빠는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아이를 돌봤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다른 사람과 다른 나를 본 거예요. 10살 때는 죽으려고 자살까지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행복 전도사로 살고 있다 그럽니다. 과연 그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행복했을까요?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요, 우리 닉 부이치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So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ey didn't want me to feel sorry for myself. They wanted me to be like everybody else, and so they treated me like everybody else. And I realized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saw myself, that's how everybody else saw me. So, poor guy. But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de to my life. Yeah.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 am happy. 닉은 얘기합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소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행복을 찾고 감사했더니 그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전 세계를 다니며 그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행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고백하는 이 한 달이 되어서 상황과 여건과 소유에 관계없이 내가 광야의 길을 걸은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를 방패 삼아 주시고 내게 승리를 줄 것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달 한 달이 행복한 달,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행복한 사람을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이 시간 하늘께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